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RBS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아니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죠. 한 주에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은 두 번에 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쉽게 말하면은 선방입니다. 선방을 날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그 내용, 참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살을 자르는 그 할례의 겉모양을 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표와 기의라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시되는 것,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된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 실제로 그 할례는 몸을 잘라 몸의 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표지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너희들이 겉으로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베라. 마음의 할례를,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의 의미, 그것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참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젠 4절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작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라고 4절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육체를 신뢰한다는 문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타난 몸을 상해하는 일이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제가 아까 실제 용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몸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링에 내가 한번 서보겠노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If anyone else thinks he has a reason for confidence in the flesh, 그러니까 몸에 자신이 있고 육신의 어떤 그 조건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I have more, 나는 더 가지고 있다. 아주 명확합니다. 니들이 자신 있다고 여기는 그 영역에서 실은 내가 더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링으로 올립니다. 자, 이제 나와 붙어볼 자가 누구냐? 자, 바울은 자신의 순혈주의 고수팩을 이제부터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수는 여러분, 무린계의 고수들은 조잡하게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거 아시죠? 정말로 제대로 붙어보자 그러면은 칼을 갖고 있다가 꺼내는 척하다가 싹 집어넣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머리가 도도도독 잘리죠.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막 난리를 치고 딱 집어넣은 거였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2절 만에 순혈주의 고스펙을 열거합니다. 사실 그리고 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고 5절, 6절, 9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덩어리로 나눈다면은 두 가지 덩어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개의 필터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걸러보자. 누가 제대로 남을 것인가? 이 필터에 살아남은 자. 두 개의 필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혈통과 출신입니다. 이것은 니들이 결정할 수 없는 조건상의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너희들의 삶의 의지 면에서의 성취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노력이죠, 노력.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두 개의 필터, 출신이라는 필터와 노력이라는 필터. 자, 그럼 출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5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종자들의 경우에 중간에 개종자들의 경우에는 개종을 하고 나서 할례를 받죠. 개종의 표시로 할례를 받습니다. 정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할 필요가 없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던 전통이죠. 그 전통적인 가정에서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 조금 더 상세하게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퍼져 나가 있는, 사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거든요. 그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소 사람입니다. 이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자랐지만 그 당시에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를 쓰지 않고 바울은 이스라엘 본토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다. 혈통상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바른 그 본토의 말을 쓰고 있는, 쉽게 말하면 다른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뭐 한민족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국적과 또 다른 것이죠. 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혈통상의 우월함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본토로부터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 몸에 흔적이 남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표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안에서 달려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순혈이다. 나도 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 히브리인 중에 참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필터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이것은 바울의 노력입니다. 순혈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또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던하게 율법에 내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삶이었다. 맞추어 나가는 삶인데 비로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완성의 경지,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 도달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두 가지 어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스스로가 바리새인임을 자랑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덕망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유다 그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유다 왕국의 몰락을 보면서 이 유다 왕국의 실패가 무엇이었는가? 유다의 실패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대로 된 진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그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중간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자 했던, 율법을 절대적으로 붙잡고자 했던 사람들의 어떤 일단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처럼 특정한 계급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으려고 노력한 나머지 그것을 자구적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선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했던 표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과 소통하는 열정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은 내가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다, 혹은 획득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의 끝판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구를 열심히 자르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 속에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럼 이미 그것 자체로서 하나의 필터가 그들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 바리새인의 그 율법에 철저하게 매인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주싸움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주된 싸움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열심과 그들의 어떤 율법주의 자체, 자구에 매여 가지고 사람들을 그 틈 속에서 숨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 안식일 날 밀을 갈아가지고 이 손으로 펴가지고 먹는 그런 행동조차도 절대로 못하게 했던, 여러분, 숨 막히는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깨뜨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당하시죠.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주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셔요.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시고 막 치유하셔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회당장이 얘기하죠. 다른 날 하지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단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 살리려고 건져내지 않겠냐. 18해 동안 등이 꼬꾸라져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의 딸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안식일날 안 되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바리새인들의 허구를 신랄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허구를 질타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안식일을 계속해서 상징, 실제와 연결된 상징으로 여겼고 율법을 상징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체셨기 때문에 그 상징물들을 깨뜨리시고 실제가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집단을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부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문자를 향한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옷을 맡았던 사람이, 옷을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좀 멋은 없어요. 왜 옷을 지켰을까? 같이 때려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런 일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으로 가서 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아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그리고 교회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서도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의 자기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흠이 없었던 사람. 여러분, 목자 훈련을 하면은 그 체크리스트가 나갑니다. 어떻게 묵상을 했고 어떻게 기도를 했나. 여러분, 손댈 정도로 완전하게 헤어버린 사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이쯤 되면은 괜찮겠습니까라고 들이밀 수 있는 사람. 두 개의 필터를 가지고 들이밀었을 때, 여러분, 이 필터에서 나도 그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언약 백성의 참된 의로움의 상태, 여러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바울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7절에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신에게 의를 얻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모든 조건들, 지금 시대로 친다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바울이 다 열거하고 나서 최상급의 조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손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손실이다. 손실일 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은 그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까지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똥입니다. 똥.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똥2였어요. 두 번째 판이니까. 진짜 배설물이 그 자체예요. 더 강한 용어가 필요해요. 이 배설물이라는 게 아니라 똥입니다. 똥덩어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얻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그는 그냥 가만히 살아도 그 괜찮은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불태웠단 말이죠. 열정을 불태우면서 다메섹으로 그들을 핍박하려고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깨닫게 한 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바울이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타났어요. 빛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왜 핍박하느냐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주님을 내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이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등 뒤에 계셔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셨던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전에 바울이 두 개의 필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얻었다, 획득했다, 확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조건 때문에, 그 관성 때문에 그 방향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해롭게 된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실제였습니다. 그분이 본질이었습니다. 껍데기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표와 기이가 완전하게 찢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의로움의 실체는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였고 다른 존재가 바울을 꽝 하고 덮친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해로움이 되어버린 사건.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찾아가는 신앙, 찾아내는 신앙, 얻어내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들은 다 유용합니다. 사회에서 살던 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잘하고 해서 내가 조금 더 그 정점에 서서 좋은 조건을 얻는 게 무엇이라도 유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기웃기웃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요. 그러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삭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발견된 바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얻고 찾아서 내가 신앙이 이만큼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죠. 여러분, 그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주님께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성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관성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내가 기도했으면 좀 은혜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얻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영을 배운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수영을 왜 돈 주고 배웁니까? 그냥 물놀이를 많이 하면 획득되는 거 아닙니까? 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수영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배웠어요. 잠수하는 것도 배우고 혼자서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이렇게 여름 되면은 수영장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알아서 터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 내고 사람들한테 수영 교습을 배운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30대 정도 돼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지 하고 수영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수영을 배우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 교습을 하면요, 막 이렇게 한 자세로 쭉 가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런 아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가고 막 쭉 한 자세로 막 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나는 수영을 멋지게 잘하는데, 내 나름대로 멋지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고 귀를 붙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창피하게 막 이렇게 그 붕 뜨는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들고 하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 밖에서 그걸 보고 있느라면 되게 이상해요.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고 있고. 이게 웃긴데요. 수영을 배우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수영을 하고 있다, 잘한다는 의식이었어요. 나 수영을 안 그래도 할 줄 아는데 왜 내가 이상한 걸 해야 되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옛날에 폼이 아닌 그 강사가 이야기, 또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사는 물에 안 들어온다는 거. 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쨌든 배워야죠. 근데 제대로 된 수영을 배우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내 폼으로도 충분히 나는 수영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사한테 제가 굴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강사가 이야기하는 이게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시키는 대로 이상하게 이제 수영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수영에 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수영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을 가지고는 수영을 더 제대로 배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조건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집안에서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더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좀 서포트 잘해 주셔. 이 땅 가운데서 내 능력이든지 나의 출신이든지 집안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기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이례적으로 말씀하신 천국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부류 누굽니까? 부자죠. 부자. 이례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뭐 키가 큰 사람, 뭐 얼굴이 뭐 못생긴 이거 아니고 돈이 많은 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이것 가지고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다른 걸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부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10억 정도 갖고 있어야지 부자가 돼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나의 모든 자산들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바꿔서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땅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자 아닌데 난 그 정도 자산 피해가지 마십시오. 다른 의지할 것이 충분히 많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재수없게 뭐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하게 이 땅을 의지하는 마음 상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의미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너무나도 방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고상하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수강 신청 기간에 한 과목을 수강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미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의 모든 그 재물을 원하지 않고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제사와 율법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그분과 사귐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책 한 권 던져줘서 그분을 알아라 이것이 아니라 전인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알미죠.
내가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제3자의 입장에서 터득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알아라는 그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안에 내가 존재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상태,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 내려놓아진 상태, 이것이 어떻게 노력으로 되냐고, 이것이 어떻게 조건으로 되냐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수의 초고수였기 때문에 이 고상한 지식을 알고, 고상한 지식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분들도 있다 그래요. 커피 맛의 지극을, 극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막 현지에 가서 커피를 막 이렇게 직접 사가지고 막 갈아서 먹고. 지금 바울은 고급의 최상의 상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혼자서 터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께 붙잡히는 것. 여러분, 어떤 용어로라도 막 진짜 계속해서 막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말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결국은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예를 들어서 뭐하러 갑니까? 주님 만나러 가요. 주님 만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달리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조금 더 고상하게 기름 부음 받으러 갑시다. 똑같은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러 갑시다. 똑같아요.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고상하다. 여러분, 이 고상하다도 저는 이게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취향 같아요. 여러분, 이 고상하다는 것은 지극히 높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infinite value, 완전한 이 무한대의 가치, 이것이 절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저는 차라리 그냥 대박이다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대박, 진심 인정.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큰 고상함. 여러분, 이 고상함이 우리 대학부 이 시절에, 이 시기에 우리가 진력하는 목표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것, 사로잡히는 것, 동행하는 것, 이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삶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때,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꿰뚫고 들어오십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붙들린 바 되었노라, 우리가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되었노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겨울에 우리가 그분께 사로잡히십시다. 이 겨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시다. 내가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붙잡았던, 이거 괜찮다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마치 이건 똥이다, 그냥 이게 진짜다, 이것이 실체다, 여기에다가 내 평생을 걸겠다, 여기다가 내 인생이 담겨도 좋다. 여러분, 그 가치가 바울의 삶을 뚫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